네, 오늘은 우리 김동건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의 역사 제8장 8, 9세기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8, 9세기 그리스도론에서는 성상 논쟁,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방법, 그리고 양자론, 필리오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3번과 4번 양자론과 필리오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양자 그리스도론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주제고요. 필리오케 역시 과연 성령의 출현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전에 삼위일체로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론이 관련되면서 성령의 어떤 출현적인 면에서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 성부와 성자 그 둘의 출현을 갖는 것이냐. 이제 정통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출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성령의 출현과 관련된 부분이고, 오늘은 우리 1번과 2번 성상 논쟁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방법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상 논쟁. 동상이나 이런 거죠. 동상을 비롯해서 또 그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성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교회에서는 이런 성상을 잘 인정을 하지 않고 굉장히 교회에서는 거부감이 강한데, 성당에서는 이 성상을 인정을 하고 많이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물론 그렇죠. 교회 오면은 성상이 잘 없죠, 그렇죠? 성당에 가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신학생 때 성당에 가야 됐었어요. 가야 돼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성당에 앞에 크게 십자가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보통 그냥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진짜 어떤 예수님의 형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앞에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모습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성상, 그리고 이제 성당에 가면 우리가 익숙하기로는 뭐 마리아 이렇게 석상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성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막 성인들을 성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 자체를 개신교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죠, 그렇죠? 어떤 성인 마리아 이렇게 성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거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것보다도 사실 더 화두는 뭐냐면, 여기에서 다른 거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괜찮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교회에는 예수님 그림 이렇게 그려놓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림 벌려져 있고, 뭐 교회에서 나눠주는 예배상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베푸시는 그런 장면도 있고, 예수님 그림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논쟁이 이루어졌을 때와는 조금 다른 시기에 살고 있죠. 사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형상, 성상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건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무슨 성인 막 마리아 만들고 막 이런 거 성상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도 되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도 되냐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형상이나 성상 같은 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신 목사님들은 교회에 십자가를 걸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정통적인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도 없이 교회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정당하냐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다루었던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론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의 그리스도론을 들었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림과 형상으로 담아내고자 할 때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그 몸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중요한데,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 때 행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뭐죠? 몸에 관한 거예요. 몸은 뭐죠? 인간이 지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그렇게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면 왜곡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신성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들을 했는가에 대한 옹호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형상이나 성상과 관련하여서 개신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오고 있어요. 페이지로는 313페이지인데요. 이제 이 성상 문제가 되면서 교리적인 문제에서 이제 예술적인 문제들이 이제 주제로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 31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그 두 번째 문단의 중간에 그리스도론 논쟁의 범주가 교리에서 예술로 바뀌었다. 그리스도의 성상을 찬성하는 입장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의 성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상. 성상을 옹호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신학적인 타당성이다.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완전한 인간이 되었으므로 화상으로 묘사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제적인 것이다. 글을 모르거나 성서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화상으로 묘사하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상이 경건하고 종교적인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성상을 배격하는 입장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서에서 주장하는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형상의 제작과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하셨다. 그리스도가 신성의 광채에 있을 때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다. 둘째는 그리스도론적인 이유로서 다소 복잡하다. 그리스도를 화상으로 그린다는 것은 결국 그의 인성만 묘사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위격인데 신성은 그림으로 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상은 결국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그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네스토리우스주의처럼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신성과 인성으로 나누게 되어 불완전한 그리스도론이 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혹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완전한 그리스도를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히 두 본성을 혼재시킨 단성론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여기서 단성론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말씀 단성론이 아니라 그 두 본성이 혼재되어 버린 잘못된 단성론입니다. 자, 예수님 그림 형상 찬성하는 입장 뭐죠? 예수님 성육신 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도 무방해라는 거. 그 다음에 실제적인 도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말이나 글로써 전해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글과 관련해서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림으로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반대는 뭐죠? 우상숭배의 위험이 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셨다.
다음, 그리스도론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한 인격이고 한 위격인데, 그것을 그림이나 성상으로 할 때는 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신성이 결여된 잘못된 길로 오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더 확장되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이 무조건 성상을 우상숭배라고 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게르빔 형상으로 법궤를 꾸몄고 성전의 제단에도 형상을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성막과 성전 자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상들은 인간의 솜씨를 통해 만들어졌다. 구약에 인간의 손을 거쳐 하나님께 경배하는 다양한 형상이 있었다. 둘째, 형상근지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쭉 나오고, 셋째, 성상 옹호에 사용한 해석학적 논지는 무엇이냐면, 성상은 자신이 나타내는 대상을 지시하기 때문에 모형이고 복제라고 봤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 자체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상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가 되지만 단순한 존경과 경의를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실제적인 도움. 물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것만 잘 우리가 경계한다면 성상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반대하는 입장들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박탈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성상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교수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319페이지에 보면 성상 논쟁에 담긴 그리스도론적인 의미는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그림으로 묘사된 영상을 숭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하나씩 말해보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신비이다. 그 신비를 모두 그림에 담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 그림은 그림의 길이 있고 그 길에서 의미를 추구한다. 화상이 신성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논의는 불필요하다. 둘째, 화상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표현된 그림 조각 화상은 단지 예술적, 문화적 차원으로 재현해서 보는 것이 좋다. 가연설을 막는다거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그림으로써 피조물로 만든다는 등의 주장은 과도한 의미 부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개신교인들은 이 성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인들은 우리는 천주교, 구교와 다른 신교라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성상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거 성상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막 우상숭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산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른 성상을 세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초기 우리가 지금 6, 7세기 그리스도론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8, 9세기의 그리스도론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게 가능하냐는 거였는데, 오늘 교회에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문제없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문제없이 사용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성인들 마리아상 막 이런 거 성상을 만들고 세우고 이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상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고 성상으로 세우는 것이 우상 숭배나 그리스도론의 신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보다는 조금 더 유익한 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교재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는 잘 않는데, 그렇죠?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로 그리스도론적인 면에서는 볼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성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화 중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한 동네에 이제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는 상황이 이른 겁니다.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박해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 바닥에 놓고 이거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안 밟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순교했다, 이런 사건.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밟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적인 맥락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거 자체를 잘못된 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 그림을 밟는다고 해서 어떤 신앙적인 진짜 명백한 멸망에 이르는 배교행위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성상 논쟁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밟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오히려 이 당시 8, 9세기 그리스도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상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우상을 파괴하는 게 오히려 맞는 행위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상과 형상을 허용하고 그 성상을 그리고 세우는 것을 옹호하는 입장에서조차도 그 그림과 성상은 경배의 대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의미에서는 단지 그림일 뿐이었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요. 다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겁니다. 출생.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물론 차이가 있지만 마리아가 일평생 동정녀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일평생 동정녀.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만 동정녀였고, 예수님을 임신한 그 상황까지 동정녀였고, 이후에 예수님 출생한 이후에는 그 동생들도 출산하고 이랬다. 이러한 입장에서의 동정녀 마리아를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일평생 동정녀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교재에 보게 되면 320페이지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라는 주제는 마리아의 동정녀성과 연관해서 나타났다. 당시 마리아의 동정녀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말은 동정녀 잉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낳을 때 그때 예수님 그때만 동정녀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출생 이후에도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는 의미이다 라는 겁니다. 일반 신자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마리아의 동정녀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 당시에 8, 9세기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출생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은 매우 불경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의 출생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은 매우 불경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8, 9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잉태는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어떻게 출생하셨을까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뭐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출생했을까요? 어떻게? 자,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잉태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성관계 없이 잉태가 되었구나, 성령에 의해서 어떤 남자와의 관계없이 잉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생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출생은 그냥 지금 애기 낳는 것처럼 그렇게 마리아가 낳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출생은 그냥 애기 낳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출생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게 예수님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8, 9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예수님이 그냥 여자가 출산하듯이 이렇게 출산을 하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야? 그게 어떻게 신이야? 그게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아니 예수님이 그냥 우리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태어나도 똑같이 그냥 성자 하나님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이었냐? 320페이지에 아래에서부터 6번째 줄에 보면 나옵니다. 당시 일반적인 주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마리아의 동정녀적인 자궁으로부터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솟구쳐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질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동정녀적인 자궁으로부터 솟구쳐 나와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솟구쳐 나왔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래야 그게 뭔가 죄의 이런 감염이 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트람누스라는 사람이 예수가 질을 통해서 출생해도 여전히 죄가 없고 어떠한 오염도 없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을 통해서 출생했어도 죄의 오염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 그래도 성자 하나님일 수 있지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이런저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냐면 한 시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오류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할 때가 있어요. 한 시대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시대에 보면 그 시대의 오류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그냥 이렇게 마리아의 질을 통해서 자연분만 하듯이 그냥 태어났어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8, 9세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태어나면 그게 어떻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때 그렇게 쥐를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궁으로부터 뭔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솟구쳐 나와가지고 막 출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아니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냐? 라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물론 성서적인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건 성서의 근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다르다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질을 통해서 마리아의 질을 통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자궁으로부터 뭔가 기적적으로 솟구쳐 나와서 태어나야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죠, 그죠? 아니 왜 예수님 그냥 태어나도 일반적으로 출생해도 동정녀 잉태했잖아. 동정녀 잉태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동정녀 출생 아니어도 예수님 하나님일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1200년 뒤에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잉태를 꼭 해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대.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뭐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 무조건 동정녀 잉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안 튀어나오면 예수님 아닌데 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동정녀 출생해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동정녀 출생 다음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녀 잉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동정녀 출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동정녀 출생과 크게 관련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 믿고 잘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동정녀 잉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정녀 잉태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도 예수님 믿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한번 신앙적인 고민들을 용스터디 함께하는 신학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이 짧지만 나온 동정녀 출생에 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다뤘던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또 거기로부터 이어지는 성상 논쟁에서 나오는 몸, 신순환 이런 것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